지난 한 주간 동안 크게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서 만든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일주일 사이에 국내외 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1억 6천만 뷰를 달성했더라고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10여 년 전 크게 유행했던 강남스타일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세계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영상도 이 아파트 챌린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게임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했던 게임입니다. 007빵, 369 토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사실 이 게임들은 모두 다 벌칙 게임이죠. 걸린 사람이 어떤 규칙대로 벌칙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등을 맞는다든지 남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다양한 벌칙을 만들어서 걸린 사람이 그 벌칙을 수행해야 했죠. 근데 이 게임이 요즘은 거의 술 벌칙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벌칙 게임 중 하나였는데 이 아파트가 그냥 술 벌칙 게임으로만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하는 것은 저는 좋지만, 술 벌칙 게임으로만 소개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술에 빠지고 또 술에 취하고 술에 잡아먹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는 술 문화에 중독되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전 세계를 향해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시 4차 전도 여행으로 로마로 가고자 한다는 얘기까지 하죠. 바울이 다음 전도 여행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붙잡혔고 에베소 고위직에 있는 서기장까지 출동하면서 문제는 정말 심각한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 일행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소동은 일단락됐고 바울 일행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공통점이지 사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을 통해 바울과 데메드리오의 다른 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믿는 신은 참신이고 데메드리오가 믿는 신은 거짓 신입니다. 우리 23절 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지난주에 이어 이 도가 또 나오지요. 이 도는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의 근거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는
참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복음 이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를 아시아 전 지역을 돌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는 신은 참신이냐 거짓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바울이 믿는 신은 바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단지 신을 만들 뿐이었죠.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24절에서 데메드리오가 만드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 하지요? 아데미 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니까 당연히 아데미는 참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 만든 신일 뿐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신인 것이죠.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오늘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당시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신상 모형을 만들면 그 신은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모형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만든 신상을 놓아둔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 우리에게 절대 복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데메드리오는 자기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예수를 이단쯤으로 알고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았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세례를 받습니다. 곧바로 사울이 한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분명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는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로 직공들을 두고 할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 신상 모형 만드는 일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신인 이 아데미를 잘 믿고 섬기고 있을까?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자기가 하는 일이죠. 이 영업이 어떻게 해요?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 속에 27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의 이 말에서 데메드리오가 정말 아데미를 신으로서 믿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아데미라는 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영업하고 있는 아데미를 믿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엄도 떨어지고 자신이 하는 영업이 천하해져서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믿지도 않는 신, 그 신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하며 먹고 살았는데 이제 바울 때문에 자기 직업이 천하여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믿음이 없었고 그저 영업을 통해 돈벌이만 생각했고 수익만 생각했고 이익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 대다수가 생각하는 이익과 수입, 먹고 누리며 살기 위한 이런 돈벌이를 제일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저 물질적인 풍요를 원할 뿐 믿음,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어야 할까요? 점점 많은 사람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물질에만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이 나면 그때서야 그제야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사울의 최종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방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했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인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고 헛될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물질, 직위, 이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그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 없이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친구가 있었지만 데메드리오에게는 그저 무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아데미 신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바울 일행에 대해 우리 생업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선포했을 때 데메드리오의 말에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데메드리오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바울을 찾으러 갔다가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말 한마디로 모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 국어사전에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 친밀한 사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그런 집단일 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마침 서기장이 신상 모형 만드는 직공들과 이런 일을 하는 영업하는 자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듣고는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이 말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이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자, 바울 일행이 도둑질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잡아왔단 말이죠. 법으로 인하면 바울 일행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바울 일행을 잡아왔으니 이 무리는 지금 뭐예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도리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자, 서기장이 뭐라고요?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고소할 것이 있으면 서로 고소하라.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공정하게 법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은 여기 서기장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40절과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서기장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 어떤 집회?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고 책망받을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경솔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는 결국 모임 무리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이 흩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정말 분명히 목적이 있고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것을 저 친구로 여기고 동료로 여기고 동력자로 여겼다면 서기장이 흩어지게 한다고 해서 흩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바울을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고요.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또 있었고, 30절에 바울이 모여 소동을 일으키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를 말리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말리고 바울을 챙겨주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무리의 주동자이지만 데메드리오 옆에는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저 무리를 선동했더니 데메드리오의 말에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모였는지 태반에 알지 못했고 결국 흩어지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물질과 연결된 사람은 그저 무리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나의 동료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는 무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친구요, 동료요, 형제요,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같이 다니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붙잡혔을 때 바울은 자기 동료를 위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 관리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바울을 걱정하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며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력자들은 이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함께 서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니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서로의 이름조차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병문안을 가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결혼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찾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이런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 훨씬 이런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며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